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훈배를 두르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이 있게 하시고 좋은 묶임과 불경건한 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 안에 있는 건강한 혼의 묶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좋은 혼의 연합과 불건전한 혼의 묶임의 경계선, 기준이 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라?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오늘은 두 번째, 좋은 묶임과 잘못된 혼의 묶임의 기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인가? 인간 중심적인 관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 두 번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갖는 건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중심으로 관계를 갖는 건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건가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혼의 묶임은 상대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우리가 좋은 혼의 묶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혼의 묶임은 상대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돕는 관계이다. 예. 근데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은 뭐냐면은 상대가 자신에게 묶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에게 묶여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 아이들은 마음이 약한 성인 아이들은 잘못된 혼적 묶임이 우리가 부모의 관계에서 이런 부모 관계가 있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그래서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부모 관계는 건강한 혼의 연합 그래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예스만 할 줄 알고 어떤 자녀는 노만 할 줄 알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예스도 할 줄 알고 노를 할 줄 알아.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묶이면은 예스만 할 줄 알고 노를 할 줄 몰라. 때로는 우리가 노만 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양육 환경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혼의 묶임에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잘못된 혼의 묶임에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택권 없이 명령조로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하도록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 말만 듣게 하게끔. 그래서 부모 말이 최고야. 너는 부모 말만 들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면 잘못돼.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종속되게 하면은 그 자녀의 마음에는 불안과 그다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이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잘못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예스와 노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서 내만 강조하게 하고 부모가 말하면은 내가 해야 돼. 내만 예스만 해야 돼. 노라는 거를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돼요. 라는 거를 허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3살, 4살 때는 옳고 기름을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3살, 4살 때 유아 때는 옳고 기름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는 옳고 기름의 기준이 이미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가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건강한 혼의 묶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선택권 없이 부모 말 들어, 부모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허용하든지 아니면 허용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돼요? 종속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거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항상 맹목적인 순종만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어른이 돼서도 내가 누구의 관계를 맺을 때 노라고 얘기하면 스스로가 불편히 여겨. 노라고 말하면 왠지 그 사람한테 미안해. 그래서 노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의 묶임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훈련, 그런 어떤 그 양육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어색한 거죠. 불편한 거죠. 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못 혼적 묶임이 있으면 자녀의 기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기분만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남편만의 기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기분을 맞추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고 항상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다든지 자녀만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만 있다든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된 혼적 묶임과 건강한 혼의 묶임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혼적 묶임에 많이 묶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우리의 결핍은 누구로부터 채워지냐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맑은 물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면 낮아지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은 겸손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녀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의 고마움을 느끼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건강하지 않으면은 고마운 마음보다는 건강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종속시키게끔 만드는 거죠. 다시 다른 말이면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항상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혼적 묶임에 의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맑은 물로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에 붙들리면은 자기 고집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늘 갈등을 하고 아니면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 관계에서 그들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져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홀적 솔타에 묶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홀적 묶임에 솔타에 묶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옳았다고라고만 했던 이 A의 B의 종속관계, 이 굴림, 조종의 관계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힘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상처 입은 쓴뿌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교만을 향하게 돼요. 교만이에요. 왜? 마귀가 그거를 심어놨기 때문에. 거절감의 상처의 깊은 감정의 쓴뿌리의 감정은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상처 입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라고 내가 우겨야지만은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묶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묶임으로 저와 여러분 방향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이에요. 복.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권이란 걸 주는데 좋은 묶임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내가 상처 입은 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꼭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사람의 관계를 가지면 10사람 다 어때요? 나에게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줘야 돼.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필이 꽂혀서 그 한 사람의 내가 마음이 꽂혀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와 화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9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혼적 묶임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는데 내 마음이 잘못된 혼적 묶임에 또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잘못된 혼적 묶임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나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저와 여러분을 종속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받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충고받는 거 싫어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군가가 충고하는 거에 기분 나빠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 얘기하면은 기분 나쁜 이유가 내가 잘못됐다고 판단평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다고 판단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자존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하게끔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걸 원해요. 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왜?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외모와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의 외모와 나의 어떤 능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존중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 마음이 성장이 되고 마음이 성숙이 되면 어때요? 좋은 묶임과 잘못된 혼적 묶임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이거는 좋은 묶임이야. 이거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게 딱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혼의 묶임은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시킨다?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킨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 접붙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킨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누군가를 내가 전도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 80년대 많은 이 직분자 부모님들이
많은 이 직분자 부모님들이 유교 사변을 하고 어떤 어려움과 가난과 이런 마음의 곰핍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공급을 받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갖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결국에는 교회에서만 하는 활동으로만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 양육을 할 때 자녀에게 뭘 해줬어요? 결핍. 그래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그냥 집에 방치해 두는 경우. 그래서 많은 예전에 7, 80년대 이 직분자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라서 이렇게 저 나이가 되고 30, 40대가 되고 그럴 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에게 좋은 혼의 묶임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혼의 묶임. 그래서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뺏겼냐면 우리 엄마 아빠를 누구에게 뺏겼냐면 하나님 앞에 뺏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뺏겼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외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뺏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한번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이것이 이제 잘못된 혼적 묶임의 예인데 이 6절 위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 게 바로 뭐예요?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강원사님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왜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선생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너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 가르치고 참된 교훈의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이 이렇게 떠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자에게서 이 잘못된 혼적 묶임 바로 뭐냐면 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야?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은 누구에게로 가게 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의 양심의 목적에 맞춰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한 본질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있었지만은 다른 교훈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바로 뭐냐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유행했어요. 영지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물의 모든 것에 다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계급을 만들고 교회의 어떤 계파를 만들고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한 족보는 뭐냐면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은 구약의 유명한 어떤 전설적인 사람들 누구였죠? 아브라함 또는 누구죠? 모세 또는 누구죠?
굉장히 대제사장들, 이름난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들의 족보를 연구해서 이들의 어떤 정기, 일대기를 만들어. 그래서 그 일대기를 만들어서 자기 가문에, 자기 이름과 자기 가문이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계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대제사장의 누구 계열 속에 나는 들어가 있다 하면서 이런 족보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들은 결국 뭐야? 변론을 일어나고 논쟁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디모데야, 너는 예배소 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변론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 몰입할 수 있도록 너는 이걸 어떻게 하라? 가르쳐줘라. 그들이 다른 교훈에 묶이지 않도록 너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묶일 수 있도록 너는 진리를 가르쳐주라고 바울이 떠날 때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할 게 뭐냐면 마지막 때도 거짓된 이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바울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준 자가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많이 여러 가지 이단과 분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결국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건강한 분별의 기준이 딱 있어서 스스로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변론이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의 복음 앞에서 저 여러분이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너희들 미혹한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복음 아닌 복음과 비슷한 거, 처음은 똑같아도 끝이 다른 복음의 복음이라 말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종교의 영에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묶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교훈과 잘못된 학설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이 시대는 11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구약 때 있었던 거를 신약은 새로운 시대야. 은혜 시대야. 11조를 안 해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분별의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한다? 하나된 묶음이지 하나된 책이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은 나눈 적이 없다. 이런 분별의 기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튜브에서 많은 어떤 종교적인 많은 것들이 떠돌아 다닌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11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때로는 잘못된 묶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 없는 거죠.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나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들춰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이전에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들이 11조는 드리지만은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벗고 이런 거는 저버리고 이런 건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11조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행위 갖고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했는데 두 가지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외식이고 경건한 어떤 율법주의고 종교주의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하되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10의 1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종교의 영에 갇혀서 내가 한 행위, 그래서 남들 보기에 옳게 보이고 남들 보이게 칭찬받게 하려고 남들 보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좀 나대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 좋은 혼적 묶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겸손해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이 되면은 불안해한다. 두려웠던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율법에 내가 십사하게 된다. 또한 어떻게 해요? 내가 또한 판단하게 된다.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 용어로 쓰지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혼적 묶임은 종속시키고 조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려고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흘러들어오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오지 않는 좋지 않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잘못된 혼적 분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혼적 묶이면 결국 뭐예요?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묶임이 되면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묶임과 좋지 않은 묶임.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줬죠. 여러분에게. 거기 보면 프린트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인간 중심적인 관계. 찾으셨죠? 2번. 찾으셨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인간 중심적인 관계.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죠. 상대가. 시작. 상대가 나 자신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가는 그 관계가 건강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좋은 혼의 묶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관계를 통하여 상대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돕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반대의 해로운 혼의 묶임은 상대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상대를 조종하고 강요한다. 상대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해로운 혼의 묶임이다. 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건의자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묶임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해로운 혼의 묶임을 나를 묶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대물린다면은 나중에 이 자녀가 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부모를 묶으려고 하죠. 반항하면서 거역하면서 엄마 내 말대로 안 하면 협박하죠.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역행이 돼서 어떻게 해요? 거역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묶으려고 하죠. 내 말대로 안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협박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의 대물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관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시몬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몬대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그 상처 입은 것의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이런 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교만된 마음으로 또 흘러 들어오는 이 창세기 3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그동안 이렇게 한 나의 삶 또한 이렇게 내가 대물림 되면서 잘못 혼적 묶임에 묶일 수 없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건강한 혼의 묶임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면서 건강한 혼의 묶임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혼의 묶임은 바로 뭐예요? 예수와 노를 말할 때 인정해 준다. 허용한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말도 옳아. 이렇게. 그런데 때로는 나의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만 가리키는 이 자녀는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요? 나중에는 잘못 혼적 묶임에 묶일 수 있어. 아니면 이 억울함이 크면은 나중에 자녀가 이제는 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말끝마다 싫어 안 할래.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또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에 그 상처 입은 감정이에요. 결국에는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혼적 묶임, 우상숭배의 묶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물림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서 건강한 혼의 묶임으로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아픈 상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의 기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에 아픈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혼의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묶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묶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묶이셔야 되죠. 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다. 연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다면 그동안은 잘못된 혼적 묶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혼적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회개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 가게 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사무엘상 23장 16절 여기 아래 내려오면은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의지할 게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 사울왕을 의지할 수가 없어. 장인어른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는 오직 다윗은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하고 보이는 요나단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다고요? 요나단이 도왔다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밑에 종속의 관계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주고 그래서 너의 가문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이 너에게로 간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심양면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좋은 혼적 묶임의 관계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의 관계는 디모데 1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헛된 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은 바로 뭐예요? 쓸모없고 무의미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논쟁거리를 말해. 논쟁하게 만들어. 자꾸 변론하게 만들어. 그래서 쓸모없고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게 만들어. 사설만 많어.
사설을 늘어놓게 만들어. 이거는 바로 뭐예요? 헛된 말.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벗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잘못 맞추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 맞추다. 표적을 벗어나게 하다.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쏠 때 그 관역을 맞추죠. 근데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가 점수 10점을 못 맞고 9점, 8점 이렇게 맞는 것처럼 벗어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이다. 복음 아닌 것에 쓸데없는 논쟁거리 삼고 누구네 집이 어쩌다니 저쩌다니, 또한 우리가 유교주의 또한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거를 뭐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면은 누가 회장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니 누구 말을 듣지 않았네 이렇게 했네 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저 설거지통은 설거지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변론을 일으키고 누구파 이렇게 팔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말에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교훈이 청결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짓 없는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하고 그래서 본질 아닌 것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투자시키고 교회 안에서 뭐예요? 돈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개모임하고 교회 안에서 뭐예요? 먹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 먹으러 좋은 데만 찾으러 다니고 교회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뭐 이게 막 좋은데 휴양지만 찾으러 다니고 본질 아닌 것에 더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헛된 말, 때로는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 더 파가 세네, 누구 목사님이 힘이 더 세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서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들, 여러 가지 것들. 결국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은 복음의 본질을 잊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세워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헛된 말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헛된 말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혼적 묶임을 하게 하는 이 권위자 안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거절감의 상처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묶여야지 다른 데 묶이면은 시기 질투 거절감의 상처 그 사람이 다른 데 묶여 있으면은 시기 질투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말만 들어야 돼. 여기가 최고야. 여기만 있어야 돼. 라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또한 속박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율법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중요하다. 균형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돼서 돼도 아니고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적 군사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 조종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음란의 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에게 묶이게 만들고 사람에게 묶이게 만들어. 그래서 권위주의자들에게 묶이게 만들어. 은사주의자들에게 묶이게 만들어.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따르게 만들어. 어떤 성장의 성숙,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에게만 묶이게 만들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질 수 없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미혹에 빠져? 왜요? 내가 사람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지나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말만 듣게 하게끔 자기 말만 듣게 하고 너 내 말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건강한 부모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넌 내 말만 믿어, 내 말대로만 해야 돼, 내 말이 옳아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한다. 자녀들이 크면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부모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연약한 줄 몰라. 그냥 만능인 줄 알아.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건을 깨닫는 거야. 그런데 그걸 깨닫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여전히 어떻게 만능인 것처럼 자녀가 커도 내 말대로 해야 돼 하고 그 자녀를 내 말에 종속시키면은 그 아이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 건강한 혼적 연합이 아니라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회개하고 내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좋은 혼의 묶임으로 좋은 것들이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길목을 터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묶임과 잘못된 혼의 묶임의 기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냐 사람 중심적으로 가게 하냐,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예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게 남편과 부부 사이에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남편 돌아가고 나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은행 볼 일이며 뭐면 다 남편이 알아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죽고 나니까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은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너무나도 남편에게 묶여 있었구나. 너무나도 남편밖에 몰랐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건강하지 않는 묶임이에요. 건강한 묶임은 뭐예요? 남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은 그 사람이 하게끔 어떻게 해요? 놓아주셔야 돼요. 아내가 아내의 역할이 있으면 그걸 해.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 하지만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건 같이 도와줘. 그런데 남편이 아내 역할까지 그냥 아내 그냥 왕비처럼 모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버리면은 그 아내가 일찍 죽거나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자녀를 그렇게 키웠을 때 부모가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잘못된 혼적 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실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실한 감정을 또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은 당신이 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면 내가 해. 해야 될 역할이 경계선이 분명하겠다. 자녀가 해야 될 역할 분명하겠다. 그거 놓아줘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실수해도 인정해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이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스와 노를 말할 수 있도록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훈련되어지고 잘 경계선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보다 일찍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가 나보다 일찍 죽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마음이야. 내 부모가 예상치 않게
일찍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없는 그 상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건강한 혼의 묶임을 갖기 위해서. 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준비됐으면은 우리가 어때요? 맞닥뜨려지면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큼 저와 여러분이 빨리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그 우리의 귀에, 얇은 귀에 다른 사람의 말한 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시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마지막 때에 건강한 혼의 묶임으로 묶여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30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인격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주변 사람의 어떤 관계를 맺었고 내가 때로는 나를 이렇게 종속적으로 나를 묶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멘.